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배운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라는 뜻이고, 신앙이 어리다라는 말은 관계에 미숙하고 관계를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에 한 613개의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께 하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가 뽑은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논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그들이 강조하고 지키기보다는 이걸 다 규율로 만들어서 그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그저 뭐 이웃과의 관계는 삐뚤어지든 뭐 문제가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이 규율만 지키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착각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삐뚤어지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부지 중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저 역시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금방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였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이어서 가는 거죠. 앞 구절이 뭐였어요?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나가라 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지중이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경멸하기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제단에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그렇게 상처 준 것,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잠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할 때 약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에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배 전에는 먼저 다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이걸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예배 전에 저희 아내와 싸울 일이 정말 없는데 옛날 그 신혼 때 목회 초창기에는 이상하게 예배 전에 싸울 일이 생겨요. 꼭 설교하러 나가는데 시비를 걸어.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웠는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화해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주실 것 같고 내 설교를 안 받아 주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억지로 여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런 적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막 설명을 해서 빨리 예배 전에 나한테 사과를 해 그래서 빨리 우리 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막 풀고 뭐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뭔가 이 말씀을 조금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화해도 지금 막 싸웠으면 조금 이렇게 풀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래 맞아. 화해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나 오늘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가. 왜냐하면 이 싸우고 예배 가봐야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시지도 않고 내 예배 기뻐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서 교회 간들 뭐 하겠냐.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그리고 안 나오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적은 없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이고 오늘 어쩌다가 예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싸웠는데요. 그 마음 갖고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화해하냐 예배 후에 화해하냐 이 말씀에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좀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가끔 보면은 혼자 자기가 왜곡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화해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화해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상대방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뭐 미워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혼자 생각을 바꿔서 혼자 해결하면 됩니다. 굳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화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모르는 일이니까. 알면은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된 사람들이고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잘못해놓고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에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삐뚤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있으면, 사과할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꼭 예배 전이냐 후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라도 사과할 사람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화해를 추구하고 화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잘못해 놓고서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과의 그 관계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서 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확한 나전달을 통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아주 아픈 기억이 있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굉장히 아꼈던 자매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자매들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냥 누군가가 막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두 자매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들도 이제 전도사인 저를 옛날에 있었던 교회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를 의지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이제 좀 누워 있고 좀 쉬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가 왔어요. 우리 집에 친구가 와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너무 불쌍해 죽겠어 이 말 한마디를 제가 덧붙였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 말이 그 두 자매에게는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별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불쌍해 그러면 상처가 안 될 텐데 정말 자기들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는 정말 사랑하는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해 이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냥 일어나 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가볼게요 하고 나가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저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얼굴을 본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은 일부러 연락을 하고 그러지는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디서 사는지도 이제 모르는 관계가 됐는데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죠. 그때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말한 거에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처가 받았을 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매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나한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전도사님, 왜 저희들 보고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좀 해줬으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얘기를 했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줘서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고 관계는 다시 화목하고 화해를 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화해할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안 줍니다. 그냥 혼자 상처받고 혼자 이제 기분 상하고 혼자 마음 상해서 당사자한테는 말 안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전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전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정작 나에게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년 후에 알은 거예요. 아주 몇 년 후에.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제가 만나면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그냥 사죄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상대방은 그냥 무심코 한 행동들이고 무심코 한 말들인데 그냥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좀 상처가 됐다. 그 말이 나에게 좀 어려움이 됐다. 그 말이 나에게 참 힘들게 됐다. 당신의 그 행동이 나에게 좀 이런 어려움이 됐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지. 그리고 화해가 되고 다시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나는 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꿍한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럼 화해가 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찌꺼기가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미움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좀 화해할 기회, 사과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있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얘기를 막 본인 빼고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또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 안에서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직면 나전달 다 배우셨잖아요. 나전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당신의 그 말이 또 당신의 그 행동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줬는데도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상대방이 변명만 하고 또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않는 사람이 또 가끔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해는 서로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도 해야만 이게 화해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 쪽에서만 용서를 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고 해서 화해가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화해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과할 기회를 안 주면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상처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상처가 됐다, 내가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주님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때 그 말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랬겠네. 내가 실수했네. 그냥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갖고 뭘 또 상처를 받느냐.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해서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뭐가 기분 나빠하냐.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랬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면은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만 여러분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나전달로 그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준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어떠한 분쟁은 싸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화해가 되기 힘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이번 주일 예배 전에 화해가 안 됐다고 여러분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화해를 추구하고 어떻게 화해를 할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또 용서를 또 사과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족관계 그리고 또 성도와의 그 관계 여러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치원만 돼도 싸우면 선생님이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야, 너 빨리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면 친구야, 내가 미안해 얘기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야, 용서했다고 빨리 말해. 용서하겠다고 빨리 말해.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놀아요, 안 놀아요?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유치원만 돼도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막 삐죽삐죽 거리면서 미안해하고
그럼 저쪽 막 울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놀아. 그러면 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 되고서 뭐 하나님 앞에 뭐 눈물 흘면서 뭐 찬송하고 뭐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정도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필 예배하면 그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를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화해를 추구해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너를 고발한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너를 고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라. 빨리 가서 시간을 두시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화해를 해라. 급히 가서 화해를 해라. 그래야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는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네가 고발당해서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또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네가 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즉시 화해를 청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최대한으로 빨리 가서 화해를 해라.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따다가 정서적으로 이 분노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서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화해할 일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 이거예요. 뭐로도 줍니까? 내일 할 거 오늘 하시고, 모레 할 거 오늘 하고, 한 달 후에 할 거 오늘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미뤄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잖아요.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발하면 안 돼. 고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그냥 제가 고발해서 법정으로 가도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을 뭐 금하거나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또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법에 의지하고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혹시 살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아직 없었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꼭 두 가지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재판보다는 먼저 화해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고발을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아서면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해서 화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합의하고 화해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 어떠한 재판정까지 법정까지 갈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이렇게 재판보다 화해를 추구해서
화해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잊지 못하게 결국은 끝까지 법정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두 번째 원칙 뭐냐면은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도 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두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고 합의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까지 가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서 심판을 해주고 법에서 이제 결정이 이제 내려주기를 우리가 이제 원해서 법정까지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참 많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가 법에서 결정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복수심이라든지 원하는 계속해서 내가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은 그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이겼어도 내 안에 그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복수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러면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또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이 이러한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그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주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기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기도는 뭐냐면은 그 대상에게는 원한이나 복수하는 마음이나 또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정까지 갔을 때 가져야 되는 큰 두 가지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권면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고 언제나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삶이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요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 보상이 필요할 때는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풀어지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깨끗하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항상 다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갚을 것이 있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뭐 하라고요? 다 갚아라.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줬다든지 어떤 큰 상처를 줬을 때 보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함으로써 화해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깨끗하게 마음이 안 풀리면 이건 보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회복의 길을 가리키면서 이 보상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을 아니까 화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좀 더 확실하게 화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프로그램 할 때는 다 한 번씩은 얘기한 건데, 제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집이 부산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제 그 친구와 더하고 이제 한 6, 7명이 이렇게 그 그룹으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아주 친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6명이 모여도 서로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하긴 친한데 그 친구가 저하고는 더 유독 더 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실을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그 모임의 총무에게 연락을 했어요. 총무에게. 근데 이 총무가 생각하기를 다 바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부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안 했어, 우리들에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못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나는 올 줄 알았대. 끝까지 마지막 발인 날까지 나를 기다렸대. 왜냐면 그 정도로 친했으니까. 근데 내가 안 갔잖아요. 왜냐면 몰라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연락 안 한 총무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우리들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나보고. 몰랐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수가 되거나 뭐 연락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계속 만나기는 하는데 뭔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뭘 어쩌라고. 나도 이제 그랬는데 제가 보상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딱 알고 나서 이거는 미안하다고 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상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은 그때 마치 그 교회가 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화분, 좀 비싼 거 화분 하나 좀 선물로 내가 보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냐 했더니 이제 시간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거기를 배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좋은 화분을 배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중에 화분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막 택배가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가봤죠. 뭡니까 화분이 왔는데 올 데가 없잖아. 근데 좋은 화분이 왔단 말이고 누가 보낸 거야 했더니 뭐 이제 누구가 보냈습니다 하니까 내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놓고 아니 이런 걸 왜 보낸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를 했죠. 야 친구야, 진짜 난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때 내가 아무리 사죄를 해도 내가 내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둘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뭔가 모르게 벽이 느껴지고 그래서 참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내가 좀 보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별건 아니지만은 이거 오늘 이렇게 보내고 내가 오늘 고기까지 살라고 온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거야.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입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꼭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상처를 줬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갚을 게 있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에게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보상을 했어요. 뭐 제가 큰 잘못한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28살 때부터 목회하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4명이나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돌봐주지를 못했죠. 그게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한두 번 미안하다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 못 나와. 갚을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화해하는 것이 바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기억이 나면 그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이거는 예배 전에 화해하냐, 예배 후에 화해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화해할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까지 해서라도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 화해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진실성이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원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